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죠. 사람은 날마다 먹어야 건강하게 삽니다. 좋은 음식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에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부족함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은데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처럼 형편없이 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또 지치고 늘 부정적이고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며 그리고 불신앙의 길로 가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 아닌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남 성풍에 여름 수련회를 갖고 있는데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름에 이제 덥기도 하고 또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름철에 보양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특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특별 말씀 집회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력이 많이 쇠하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고 또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거룩하셔서 죄인인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 우리가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기회와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고 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백성들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더욱 거룩함을 지녀야 그가 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더더욱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자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죠. 번제와 같은 경우는 제물을 완전히 다 불태워 버려서 제사장이 가져갈 제물이 없지만 다른 제물인 경우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몫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이 성물은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이죠. 본래 일반 백성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그것은 제물을 바친 사람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제물이 되고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구별된 제물이고 음식이고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바쳤다고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바친 거니까 나에게 소유권이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 하나님께 바친 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탐을 내거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께 바친 제물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고 제물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곧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의 객이나 손님이죠.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 품꾼은 임시로 고용하여 제사장 집이나 또 제사장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품꾼은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이제 임금을 받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의 손님으로 왔던 제사장의 품꾼이던 다 자기의 일터가 있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별된 것이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성물을 먹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되게 하는 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1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 사람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제사장의 소유가 된 제사장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사장 집안으로 들어오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런데 12절,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딸은 제사장에게 속한 가족이었지만 일반인에게 출가한 이후에는 자격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13절, 과부가 되었다든지 이혼을 당했다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가족의 일원으로 살게 되면은 그때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13절,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제사장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성물을 통하여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고 계시고, 일반인들은 접근을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만일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부지중이라는 것은 모르고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물,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부지중에 성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속건제를 드릴 때 보통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본래의 것에 플러스 5분의 1이면 20%를 더 추가해서 되돌려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15절 이하에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거나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금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거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17절 이하의 말씀은 기쁘게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될지 그것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말씀인데요.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원 제물은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고 그 소원한 결과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소원에 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자원 제물은 자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원 제물과 자원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라는 말씀이 몇 번이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세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도록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선물은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는데 아까우니까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성의만 표시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할지 상대방이 만족해 할지 보다는 그저 A 때문에 아니면 필요하기 때문에 선물을 할 때는 내 중심으로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선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 사람이 정말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결국 그렇게 선물을 하지 않죠. 이 선물을 상대방에게 주었을 때 그 선물이 상대방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일을 선물할 때 항상 걱정이 뭐냐면 이 과일이 맛있어야 되는데 과일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과일을 받는 사람은 받으면서도 흡족해하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분한테 선물할 때는 정말 맛있는지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지 그리고 사람이 그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이 가치가 있는 선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또 점검한 후에 선물을 드립니다. 철저히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나는 이렇게 내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속되지 않은 것, 온전하지 않은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행동이라는 거죠. 21절에도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우리가 레위기 앞부분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릴 때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십니다. 그래서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눈속임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좋은 것은 드리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흠이 있는 것들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아라. 또 22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화제물은 뭡니까? 불로 이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죠.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아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24절에도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아라.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 있는 애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라는 말도 오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라는 말과 함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목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 맞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6절, 27절에서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래서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이제 태어나면 1회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한 다음에 8째 이후에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려라. 갓난 이 새끼가 어미의 젖을 먹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안정을 취할 때까지 새끼를 보호하라는 얘기죠. 28절에서도 말합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도 그 제물의 지금 이 상태를 고려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그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가축도, 짐승도 감정이 있지요. 그들도 똑같이 어미와 새끼의 그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잡으면 그 제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라는 얘기죠.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또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다 됐어. 항상 자기의 만족, 자기의 입장,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만 고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말하죠.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기분 좋으면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하다가 기분 나쁘거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믿고 섬기는 분이 아니죠. 3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내 송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 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